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부패한 성향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적으로 부패된 타락한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 또는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천국 복음. 그 천국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 외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누구에게 친히 직접 과외하셨어요? 12사도. 이해되십니까?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직접 친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선 그 사도의 정신들이 계승되고 이어져서 지금 이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기초와 근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이 곧 사도 정신이고 사도들의 그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빗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 틀을 바꿉니다. 많은 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교묘한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찬양하고 감동을 받아도 주의 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가짜예요. 은혜는 곧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속성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는 예수님. 아멘. 그리고 친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신 천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배부르면 배설을 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이 연약한 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긍휼하신 예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제일 미워하신다고요? 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열심을 내질 않아요. 그냥 와서 마음껏 그냥 찬양하고, 찬양인지 노래인지 그냥 나만 좋으면 돼.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오늘 5장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 당신의 개인적인 소망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한 소망을 갖자, 함께 한 소망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옆에 이제 무슨 자이 아파트 이제 거기가 모델하우스인가요? 그 사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집들을 둘러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이 뭐 아주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답니다. 사실 집 하나 장만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 없어질 우리의 인생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영원한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귀중하고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 사실 아주 노골적으로 핵심적으로 그 장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텐트라고 해요. 텐트. 그렇죠?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소유들까지도 포함해서 장막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소유까지도 장막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장막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텐트 생활할 때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셨나요? 요즘은 너무 배가 부르셔서 그 장막 생활이 그리워서 텐트촌을 만들어 놓고 돈을 내서 거기서 애써 굳이 고생을 하는, 이유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집, 영원한 집,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한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일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집 하나 장만하려고 영끌 세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나 장만하기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전에도 이렇게 집 사기가 힘들었을까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살기가 그만큼 고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집 하나 장만하는데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집이 있어, 그 사람은 어느 동네 살아, 그 사람은 뭐 좋은 대학 나왔대, 돈은 많대, 돈은 적대, 요걸로 다 평가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올바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평가가 가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 허덕허덕 간신히 헐떡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 언젠가는 이 땅의 장막을 거둬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순간에 안 돼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한 번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바꾸는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그 유언처럼 하신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라면요,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요, 내 마음에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사셔야죠, 당연히. 예. 근데 먼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약간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지침과 그러한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잘 가자, 이 길은 너만 간 게 아니야, 나도 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요, 이 땅에 집이 없었고 소유가 없었어요. 그저 가는 곳이 당신의 거처였습니다. 거처.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진리, 오직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 생명을 얻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았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직접 보고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신비한 비밀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겐 자신의 몸에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천국 소망이 약해진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세상에 이 형이하학적인, 이 물질적인 이런 가치관이 너무나 강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예배자의 삶은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대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의도하셨다. 왜 그러실까? 왜? 여러분,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뽑아내시고 갈라내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더 주시려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불만스럽지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처제 환경에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부활의 몸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어? 이 땅에 있으므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 사도 바울도요, 많이 아프셨고요, 많이 힘드셨고요. 그분의 그 몸 상태를 보면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탄식하는 육신 속에 살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그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천상으로부터 오는 신비스러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한다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3절에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벗은 자의 의미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자격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일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요, 죽어서도 다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심판대가 있다. 심판대에서 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바로잡고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요,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고생하고 시달리면서 사는 육신의 삶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모든 인류의 최초의 인류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살아가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육신의 삶 자체가 뭐예요? 땀을 흘려야지,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일종의 저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여기서 성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실. 여기서 정직을 요구하시고요, 여기서 겸손을 요구하세요. 아멘 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생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해졌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흙. 그 흙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마귀에게 시달리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또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 고생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쉬질 않는 이 세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 거기를 소망하지 않고 거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사도의 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고생을 하는데 헛된 고생을 하고 있다. 진짜 가치로운 고생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값어치 있게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가장 중심부로 더욱더 가까이 중심부로 들어가시길 원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 계속해서 강조하죠. 무엇이에요? 우리의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의 빛을 밝게 비추셔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선의 기준이 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 우리가 악을 발견할 때마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보다 우리가 더 강한 게 있어, 우리 마음 안에. 그게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 그래서 이 정욕의 뿌리가 뭐냐? 이 정욕. 나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내 식욕을 만족시키고, 나의 성욕을 만족시키고, 나의 수면욕을 만족시키고, 내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게 좌절과 낙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성장하자. 성화되어져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갈 것,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주변의 것을 잘 정리하고 오로지 올곧이 순종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번째, 극상품의 포도열매와 같은 극상품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 시대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요 근래 많이 이제 제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주변에 작고 큰 미혹과 어둠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시달리는 거죠. 이 공격은 왜 있어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천국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지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천국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천국을 약속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침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농부로 자주 비유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포도나무, 그분의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수할 때가 있는데, 포도원의 농부가 추수할 때가 있는데 포도의 종류가요 여러 가지가 수확되잖아요. 아주 단 포도도 있고 그보다 덜 단 포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 열매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맛있는 포도가 돼야 된다. 맛있는 포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을까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경험적으로 아는 극상품의 아주 최고의 성도들을 만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 육신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 내 안에서는 나의 만족을 하지 못하는 내 불편한 마음들, 이 모든 것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싸워서 이겨라.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떠나기까지 해요. 여러분, 많이 성숙하려면 여러분 작은 것과 싸워야 돼요. 작은 것. 그게 뭐냐?
제가 대표적으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욱이에요. 욱. 따라합니다. 욱. 뭐예요? 욱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욱하고 올라와. 또 해놓고 실컷 해붙여.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내가 또 왜 그래? 속상해. 또 회개도 해. 예. 그런데 그 사람 또 만나.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욱은 덜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섭섭이가 나와요. 섭섭. 여러분 요게 제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봐서요. 섭섭해. 마음에 상처가 왔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상처가 돼. 나 저 사람 보면 시험 들어. 여러분 이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잘 싸우셔야 돼요. 무엇과? 욱과 섭섭이를 잘 다루셔야 돼요. 네.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분들 많아요. 살다 보면. 어디에 가장 어려운 적이 있다고요? 우리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여유롭고 그냥 우습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주님이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 중에 있다. 이 말씀이요. 종말론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마지막 때에 환란 때는요. 환란이 시작되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끝나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 누구는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악한 영에 지배받아 살아요. 그래서 원수가 아주 극명하게 가족 중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은혜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 그래서 어머니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대열에 함께 서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나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절제해야 돼요? 욱과 섭섭이를 끊어내시고 절제하셔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은요 어쩔 수 없이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그래서 이기는 성도에게 결국은 큰 상급을 주시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12가지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가 받을 거냐? 누가 받을 거냐?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그 복을 14만 4천 명에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됐어. 그러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7년 환란이 이 땅에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서는 어딜 다 거쳐가야 돼요?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가서 악으로 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심판대에 그 과정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대가요. 거기를 우리에게 징계 주시고 형벌을 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심판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성질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심판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과정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따라? 선과 악에 따라 그것에 따라 행한 대로 갚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해갔으면 뭘 주실까요? 상 받는 곳이 또 심판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심판대에서 무엇을 많이 받아야 돼요? 상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상.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징계와 형벌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특히 중세 시대 동안에. 그래서 면죄부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하게 된 거지. 그래서 개혁된 교회가 바로 저희들 신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터부시하고 이것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아예 버려버렸어. 심판대로.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의 목표를. 왜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자.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요. 다락방 교단의 창립자, 유모 목사님. 그분의 삶이요, 얼마나 은밀한 사생활이 더럽고 추한지가 다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어떠한 삶을 살 거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집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집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가는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열심을 내도 더 이상 새신자가 보이지도 않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큰 교회는 가요. 왜 가요? 세상에서 너무 힘든 거야,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서라도 그냥 사람들 틈에서 안 보이게 잠깐 있다가 가고, 그래서 그걸 좀 위로라도 받아보려고. 그러다가 구원받으면 은총이죠. 은총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그 공의 심판이 거의 다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송 권사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의 산불, 바다의 오염, 홍수, 이 모든 것이 사인이에요. 사인. 세상 모든 지구 환경이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공의의 심판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로 교정받고 도전받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